주요 찬양 기도회 나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또 이어진 기도를 통해 또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 찬양 기도회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대감과 또 어떤 소망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의 고백들이 평안한 가운데 나온 고백이 아니라 대부분 고난 가운데, 특별히 인생의 처절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기도가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기도가 정말 나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매주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3편의 말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물론 모든 시편이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고난을 당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시편은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있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또 많은 시편은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지를 또 알려주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절의 말씀으로 추측해 보아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괴롭게 하는 원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의 이 기도만 보아도 그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의 기도를 통해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다윗의 원수와 비교한 다윗 자신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아픔을 당하고 나의 육체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의 원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그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법을 어긴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동일한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고통 가운데 악인과 비교해서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처절한 것 때문에 다윗은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대체 언제까지 계속 되어질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다시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영어 성경어를 보면 이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을 괴롭게 하는 이 고통이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리고 이 고통이 대체 언제 끝이 날지를 다윗은 감히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이 다윗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두 번째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가장 큰 고통은,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힘들게 하는 앞에 두 가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악인이 형통하고 자신이 처하는 고통이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고통은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누구나 겪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에도 그 고통이 언제 끝이 날 수 없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신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그 고통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큰 고통은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과연 비추고 계시는가를 잊어버릴 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다윗은 가장 아파하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도 그 고통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은 그 악인의 형통함도 아니고 이 고통이 언제 끝이 날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라는 그 고통이 지금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을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저를 잊으실 것입니까? 하나님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 숨기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말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예배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상황 자체는 다윗을 너무나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3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이지만 1절부터 2절은 다윗의 신세의 한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 기록되어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1절과 2절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1절과 2절에 그러한 기도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가 아닌가요? 네, 은혜가 아닌지 표정이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믿음 없는 기도인 것 같지만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1장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간청을 들어주시 않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때가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는 것 그 자체입니다. 이곳에 와서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정말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다윗은 구체적으로 3절부터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런데 이 3절에 생각하다라는 이 동사와 응답하시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의 기도를 풀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다윗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당연히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당연히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당연히 저를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았을 뿐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요청하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고 담대히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게 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상황은 다윗이 어떤 지점 가운데, 인생의 어떤 지점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그 주신 다윗 언약 이유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이 약속의 근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맺은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담대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동일하게 기도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 모든 백성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모세가 한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하여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시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릴 아무런 근거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출애굽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과 출애굽 32장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그 약속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분명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지만 희미하게 알 수 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모세와 다윗이 바랬지만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주 앞에 담대히 나가는 곳이 이미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 우리 지금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할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고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하는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5절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면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는 것처럼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주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면 그 담대함의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 다윗이 그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3절과 4절에서 그리고 5절과 6절로 넘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대체 깨달았을까요? 우리는 5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주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헤세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헤세드가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라면 그럼에도 그 약속을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라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았는가? 과연 내가 이 약속을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앞에 있었지만 그 약속이 주어진 그 약속을 받은 자신을 살펴보면 도저히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고 그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시편 13편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과연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은혜입니까?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과연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다윗은 이 5절과 6절을 통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감사와 고백과 찬양이 이 기도의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은혜를 참으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같은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속의 기도로 이어졌고 그 기도 가운데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그의 기도가 마무리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었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말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말씀의 자리가 중요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새겨주는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상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가운데 나갈 때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우리 방금 읽었던 5절 하반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저희는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결코 쉽게 나온 고백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던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해 나온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오늘 다윗처럼 이 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교회와 또 여러 섬기는 분들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